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임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확신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말은 세상을 깨우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도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본인이 계신 것보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만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공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의 2000년 그리고 그 이전의 200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엄청난 전 세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로마, 유럽 전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전 세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시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영으로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 속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정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깨우치신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행동을 변화시키십니다. 이전 것을 버리게 하고 새로운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우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잘못하는 것.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와 믿음에 대한 그런 깨우침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그 죄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무슨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의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의로운 일을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게 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삶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의로운 삶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보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와 사탄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바뀐 것이에요.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대통령이 바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을 예수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그야말로 이 땅의 정권이 사탄에서 예수님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그 힘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성령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여러분 온 세상은 사탄의 놀이터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전 세계를 장악했고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매일 양과 소를 잡아서 아주 전 세계에, 그리고 그 유대인들 아주 일부가 예수님께 전 세계에서 아주 작은 인구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간신히 죄를 용서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판도를 바꾼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를 증거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전 세계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했고 모든 것을 잃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심령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요즘에 말로 뼈를 때린다 이런 말이 있죠. 뼈를 때린다. 뼈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의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의로운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넘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다가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하고 평안하며 정말로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죄된 요소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